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다른 사사들 이야기와 달리 기드온 이야기는 독특하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소명 이야기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기드온은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믿을 수 없었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천사는 때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 이삭을 타작하는 마당이 따로 있지만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포도주 짜는 작은 돌 구덩이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기드온을 지금의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호칭인 힘센 장사라고 부르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의문을 천사에게 제기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둘째로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왜 지금은 행하시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셋째로 주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지 질문합니다. 그의 이런 질문과 반응은 한편으로는 옳아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계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런 그의 불손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주십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기드온의 거절과 표징 요구.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지만 그는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합니다. 자신의 가문이 므낫세 지파 중 가장 약하고 자신은 집안에서 가장 어린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함께 있어 미디안을 쳐부술 능력을 줄 것이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자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물을 가져와 주님께 드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표징을 보여주신 하나님.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이제 기드온은 급히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돌아갑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누룩이 없는 빵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빵과 고기를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 바위 위에 있는 고기와 빵을 만지자 불이 나와 고기와 빵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로써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드온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웠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죽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샬롬이란 평안이란 의미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신 사건을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체념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미디안과 맞설 의지도,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날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 그를 힘센 용사라고 부르시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주저앉아 있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할 테니 힘센 용사로서 너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기드온은 확신을 갖기까지 의심하고 질문합니다. 감히 주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 불신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의심과 질문 없는 믿음은 광신이고 맹신입니다. 믿는 척 하는 것보다 진솔하게 묻고 따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배경도 능력도 없는 미천한 저를 하나님 나라의 힘센 용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용기로 무장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정체성과 부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